여러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주 그리고 엄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중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기계를 꼽으라면 시계를 꼽을 수 있겠죠. 당시에는 손목에 차는 시계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여러분들이 영화나 아니면 그림이나 여행 중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도시 한복판에 시청이나 큰 교회에 이제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계가 잘 작동하면 모르는데 그 시계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미리 예비하고 그 시계를 이제 점검합니다. 하나하나씩 분해를 해요.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결함과 고장을 발견하고 즉시 고친다거나, 아니면은 톱니나 그 톱니와 맞물리는 여러 부속에 기름을 칠해서 녹슬지 않게 하죠. 그래야 또 한 해간 그 시계가 고장나지 않고 잘 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시계공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모든 부품을 분해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부품을 다 분해를 해서 그 상태를 점검하고 기름을 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해서 그 시계를 가도록 하죠. 과거에 사셨던 분이신데 1600년대 초반까지 사역을 했던 프란시스 드 살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건 생활을 원하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시계공처럼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 조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자기 자신을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자기의 마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에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멈추는 절기입니다. 저희들이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저희들이 하는 일도 멈추고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건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 마음속에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나 민족에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거룩해야 행동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좋아야 말이 좋은 말이 나갑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보는 것을 통해서도 깨끗한 태도를 가지고 감정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마음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이 쉽게 바뀌고 쉽게 부패하고 쉽게 변질됩니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죄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죄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떠나는 두려움도 많습니다. 죄악을 짓는 걸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 속에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죄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즉각적으로 포기하게 되나요? 그것이 명백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죄로부터 탈출하십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요나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언자가 도망을 치다니요? 말도 안 되죠. 도망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자기 의에 빠지거나 또 너무나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와 같은 인간 마음의 연약함을 매우 정직하게
또 매우 충격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어요. 세상에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은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쉽게 변질되는 것은 다른 제도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나 그렇게 쉽게 부패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 나 사랑해.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내 마음 몰라? 우리 그렇게 변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꺼풀 더 정직하게 들어가 보십시다.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마음이 부패한 채로 하는 행동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으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망과 세상의 추악한 것들을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하면 최상의 신앙이요 행동이라고 여기지만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마음이 쉽게 변질되고 부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어제 살핀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신약 성경은 성령을 힘입으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보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할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마음조차 부패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봅니까? 자기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점검할 수 있나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돼요. 사람들의 조언으로는 안 돼요. 명상법으로는 안 돼요. 한두 개의 좋은 문장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페이스북에서 아니면은 여러 인스타그램이나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몇 가지 지식을 얻는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성령님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지 이 본문이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노트를 하셨다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이유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통달하신 영은 오직 성령이에요. 자, 그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인데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죠? 사람의 일을 사람이 안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잘 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성령은 통달하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실한 기준으로 우리를 살피도록 하세요. 여러분, 기준이 중요해요. 정말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 어떤 것이 벌받는 일인지, 어떤 것이 공의에 속하는 일인지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볼 때 우리 자신이 딱해 보이고 우리 자신이 측은해 보여서 진리대로 우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좋은 점수를 주고 웬만하면 익스큐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실까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어요. 동사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데 책망의 기준이 있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성령님 외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확인할 길이 없지요. 마치 그것은 정확한 자가 없으면서도 길이를 재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설명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직업을 찾기 위해서도 레주메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증명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럼 성령님은 너희 안에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죠. 그러니 성령님은 적당히 타협하실 생각이 없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악과 탐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온갖 추한 것들과 함께 동거할 마음이 없으세요.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반드시 전쟁이 벌어지죠. 성령을 밀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성령님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게 되죠.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바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부활을 뜻하는 그런 메시지죠. 말씀이 계속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어요. 누가 증언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재판정에 섰을 때 마지막 날 흰 보좌 앞에서 생명책과 여러분이 행한 모든 책들이 열리는 그날,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아마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계시고, 또 왼쪽에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존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자 노력하셨던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세요. 마치 법정에서 내가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의를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재판장의 재판장이 어떠한 선고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 증언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내보여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점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악함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께 주시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넷째, 성령은 중보의 영이신데요, 중보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역시 로마서 8장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도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여러분, 참 인간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 보세요. 앞에 있는 페이지 보여주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를 향해서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의미를 몇 차례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지성이에요. 인간의 결심이에요.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행동이에요. 거룩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지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해를 보시면 해도 조금 가까워지면 여름이 됩니다. 여름이 되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능함은, 우리의 더러움은, 우리의 타락은, 우리 마음의 부패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무한한 질적 차이로 인한 거리감으로 인해서 다가갈 수 없죠. 우리는 기도도 못해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내 마음에 죄악의 파도가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덥석 집어들죠. 무엇이 죽는 길인지, 무엇이 살 길인지, 무엇이 갈 길인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우리 이제 알지 못해요. 누가 그걸 알려주세요?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탄식함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세요. 이와 같은 거룩함은 성령님 외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함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인사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의 존재,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인사말을 쓰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렇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 택함 받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다 설명하고 있죠. 성령님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이 없어요. 성령님 외에 때묻지 않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의사들 만날 때 보니까 의사들은 악수를 잘 안 하더군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아니, 사람 만나면 악수도 좀 하고 사람이 가면 또 악수도 해야 되는데 악수를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손이 깨끗하지 못한 손이에요. 의사는 그런 일로 자기 손을 쓰기에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 옷을 벗고 병원에서 나가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환자를 볼 때의 의사의 마음과 행동은 달라야 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주시겠어요? 사람이요? 다른 세상의 말이요? 다른 세상의 지식이요? 턱도 없죠. 오히려 감염될걸요? 전염이 돼가지고 내 병이 더 깊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만이 내 안에 있는 추함을 몰아내시고 거룩함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실 때 다른 권능과 역사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를 들어서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가 없는 성령의 충만함은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성경, 사사기를 제외한 다른 성경 중에 사사를 우리가 닮아야 할 영적 지도자로 설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3장의 믿음장에 몇 명의 사사는 존경받도록 하는데, 그들은 사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삼손과도 같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무참히 적군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삼손처럼 살도록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일시적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령의 충만함은 풍선 안에 불어넣는, 풍선을 부는 풍선 바람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빠질 때 풍선이 뭐가 됩니까?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면 무엇이 됩니까? 본래의 형체조차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삼손의 경우를 보세요. 삼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는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기도를 거룩하지 못한 일들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뽑히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 없는 성령의 충만함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의 내주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내주가 없이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 아닙니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표적이거나 우리를 향한 경고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병고침과 방언과 예언과 은사와 변화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은사를 사모하시기 전에 성령의 내주를 입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흉악한 마음으로 흉악한 죄인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온갖 악한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온갖 추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너 모른다. 왜요? 성령의 내주가 없거든요. 그 안에 성령은 없고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기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법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계속 지금 틈틈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의 위치가 어디예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는 성령은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반면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은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불과 물과 감격과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리처드 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에게는 셰익스피어가 가장 유명합니다만, 그러나 이분을 영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1295년생이에요. 당시 유럽에 있어서는, 이분은 이제 영국 분인데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많은 곳에서 유명한 영성가들이 등장을 해요. 그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는 이 리처드 롤보다 100년 앞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유명한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을 영어로 번역해요.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이단으로 몰려 큰 공경을 당했고, 또 루터보다 앞서서 웨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에 처해져요. 근데 이 사람은 그분들보다 몇백 년 앞서서 시편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도 문제가 좀 됐어요. 근데 이 리처드 롤이 가장 유명한 것은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기도했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려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성령께서 이 리처드 롤의 마음에 불을 던지시는 체험을 하죠.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의 불이 너무 강하게 나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나의 심장이 불타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가슴에 대고 심장이 불에 타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켰다. 자기의 심장이 뛰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에게 열이 있는지 만져보았지만 신체적으로는 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때 일을 토절 목사가 자기 책에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리처드 롤의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한히 크시다. 피조물은 절대로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피조되지 않은 빛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의 은사로 감동되고 충만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나아가 마음은 보이는 모든 것을 초월하며 영생의 달콤함을 맛보는 데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진실로 완전한 사랑이 있다. 지성의 모든 의도와 마음의 은밀한 움직임이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때 말이다.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마음을 만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물리적인 현상을 동반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때로 소리 없이 마치 바람 불듯이 어디서 어디로 오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도록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역사하실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방향은 동일합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시던 아니면 우리의 지성을 차갑게 하시면서 엄밀한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던 우리의 마음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없다면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도록 간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본문을 살펴보시죠. 유다서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해석하기에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유다는 당시 교회에서 두 가지 종류의 위험함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주님의 진리를 흔들고 거짓된 진리를 조용히 퍼뜨리는 것을 경고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분열입니다. 지도자들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릴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과 21절의 다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이 계속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어들이 중요한데요, 주어의 순서를 따라가 보시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누가 합니까? 여기에 주어는 누구죠? 나예요. 누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여기서의 믿음은 성경적 믿음을 말합니다.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바른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러나 그걸로 안 된다. 그걸로 흔들린다. 그걸로 공격받을 때 넘어진다. 그걸로 서로 다툼이 있고 언쟁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모독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잣대로 나를 뒤집어 엎고 너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말할 때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I'm the beloved son, beloved daughter of Jesus Christ.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있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이끌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고, 성령님만이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시며,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서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마음을 그냥 두지 마세요. 몸을 위해서도 돈을 쓰시고, 몸을 위해서도 좋은 것을 먹고, 몸을 위해서도 시간을 쓰고, 몸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몸, 영혼이 떠나가면 몇 시간 만에 부패하고 벌레가 쓰이고 벌레의 먹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그 놀라운 불덩이와 성령의 그 거룩함과 성령의 그 신비를 담아야 할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시나요? 그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나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나요? 그 마음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계시나요? 혹시 그 마음이 쓰레기통에 던져져서 어쩌다 한번 건져 올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처럼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저희 마음을 살피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 신비한 영의 세계를 사모하오니 저희가 맛보아 알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